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파트너 삼아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자신이 선택하신 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특별히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고요. 나홀로인 시대. 요즘 흔히 회자되는 말이 혼밥, 혼숙, 혼술이라는 말들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나라이죠. 지금도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5명의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르신 자는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던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습니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정말 그 마음에 회개의 심령을 일으켜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자였죠. 정말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자신을 헌신하고 동참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자기가 확증하게 되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말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될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36절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 날부터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28절과 2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자마자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구속주로 오신 주님이신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야말로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속주이심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누구라고 전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힘듭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자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 힘든 인생길 가운데 도움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전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젊은 형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힘들 때만 예수님을 찾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맘대로 사는 게 자기 그 모습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예수 믿는 거 때려쳐 버렸다. 소위 요즘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이들이 하는 말이 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확신에 찬 말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하니, 당연히 여러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 말에는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이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37절을 보면 그들의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듣다라는 동사와 따르다라는 동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듣는 것과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처음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도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픈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제 둘째 아들은 당연히 모태신앙이지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쯤 가서 도저히 자기가 엄마 따라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서 그때부터 만나는 목사님, 전도사님, 부흥회 때 오는 분, 강사님 다 쫓아다니면서 따지면서 물어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삼촌이 교회를 개척하는 바람에 하필이면 그 동네 살아서 어쩔 수 없이 그 개척교회 멤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이 이제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겠어요? 울면서 설교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다가 자신도 따라 울다가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의 믿음 없는 마음이 깨어지고 엄마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드레와 요한은 자신의 선생이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그런데 이렇게 묻죠. 38절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물으셨던 까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원투와 그들의 원함이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이나 뜻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처음엔 같이 가겠다고 굳게 결심을 해도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신의 원함,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슬며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죠. 저는 20대 초반에 초신자 시절에 처음으로 성경 공부라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제 속으로 온갖 저항이 다 올라오면서,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우리 남편은 가난한 유학생이고 나는 애들이 줄줄이 딸렸는데 어떻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제가 그 말을 막 밀어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제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이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38절 보시면 라삐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들의 대답은 라삐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묻는 질문에 와서 보라 하시면서 자신이 거하는 거처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죠. 이들의 원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와보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님과 함께 하고픈 마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마주하고 대화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끓는 양은 냄비 아시죠? 양은 냄비 쉽게 달아오르는데 쉽게 식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일평생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여기며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리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된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전한 일이었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지만 또 증거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백화점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득템할 때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그러면 너무 신나가지고 동네방네 막 소문내며 빨리 가서 사라고,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고 그렇게 천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신 구세주인 것을 100% 믿는다면, 예수님 아니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아주 전적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믿으면 좋겠지만 아님 말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매료됩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성품 그 모든 것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고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나만 누릴 수는 없지. 자기 형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형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소개하면 우리 형도 반드시 너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에게 달려가죠. 안드레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전날의 감동, 바로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은 그 전날의 감동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자신의 형 시몬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사랑, 예수님을 만난 기쁨, 이것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지. 교회에서 전도사팀에 들어가서 전하라고 한데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시몬은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42절,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보실 때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습, 장차 주님의 손에서 만들어질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게바, 그 베드로라고도 하죠. 이것은 모두 다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어도 썼지만 아람어도 많이 썼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는 실제로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교회의 반석과 같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전한 설교로 인하여서 3,000명,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당연히 그가 처음에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왔을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적합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신 자를 적합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적합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면 그에 부응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적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한낱 갈릴리 어부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면서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실존적 고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저도 30대 후반쯤이었나요? 제가 그때 당시 하고 있던 일들에 대한 만족도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잘 아는 이제 선교사님께서 YM에 가서 DTS 훈련을 받아보라고 그렇게 권해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 훈련의 그 말미에 아주 그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나이가 많으신 그 여자 목사님이 예언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예언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오셔서
그분은 희한한 은사가 있어갖고 사람들을 다 동그랗게 앉혀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에게 오셔가지고 손을 얹더니만 자매님에게는 리더십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매님에게는 은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통해서 아주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사역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해 주셨는데 저도 놀랬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혀 그런 싹수가 보이지 않는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장차 되어질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조건 뭐 저처럼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각자 처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간호사로, 어떤 분은 주부로 주님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는 지금 보면 제 모습은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이 장차 저를 만들어 가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자로 새롭게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43절을 보시면 등장하는 인물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벳세다 마을 출신의 어부였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니 빌립이 이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또 설명하여 나오고 있는데, 와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곧 즉시라는 부사를 사용하여서 이들이 곧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세 종류의 예수 지망생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예수 지망생 세 사람을 이렇게 좀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경솔한 순종형입니다. 어떤 이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고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는데 이를 감수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섣불리 마음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미루는 순종형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 사람이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의 응답은 죽은 사람들은 장사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가족을 등한시하거나 가족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는 뜻이죠. 자꾸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나누어진 순종입니다. 어떤 이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집안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단호했어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 사랑한 마음, 그 한 가지 마음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순종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싶은데 때로는 경솔하게 주님을 따라 나셨다가 고난이 오면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건 도저히 못할 것 같고요. 또 주님을 따르자니 내 현실의 한계가 보이는 것 같고요. 시간도 아까운 것 같고요. 재정을 들이자니 자꾸 손이 움츠러들기도 하고요. 자꾸 마음이 갈리는 것, 두 마음이 되는 것.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계산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자신의 안정감을 뒤로하고 자신이 누릴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주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의 저자 KT, 그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 주에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아주 평범한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였죠. 그런데 이 KT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우간다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다가 그만 그곳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보고 14명의 아이를 입양하고 매일매일 또 돌봐야 될 도움이 필요한 수백 명의 아이를 돌보는 엄마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KT가 마지막 그 책을 보니까 그 마지막 고백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나의 안락한 집도 포기하고 내 남자친구도 포기하고 친구들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화려한 파티도 포기하고 이곳에 와 있지만 지금의 삶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빌립은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하죠. 45절 보시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빌립과 그의 친구 나다나엘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 예언자들의 글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라고 해서 일자 무식쟁이,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 세상에 관심 두고 세상의 소식에 귀를 쫑긋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면 다 통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관심 두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두는 자, 마음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주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이 너를 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모세오경, 즉 토라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영적인 일에 마음을 두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겁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너무나 인격적이시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46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묻죠. 나다나엘이 이렇게 묻는 데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로마의 군인들이 주로 주둔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될 추악한 일들도 벌어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문이 안 좋은 동네였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던 소녀였기 때문에 그녀가 임신하였던 소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던 편견이었죠.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견이 나다나엘에게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겪은 경험담 때문에, 주변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 때문에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이 많아서이겠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거짓말하고 미혹해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끝까지 나다나엘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여러분, 전도는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간파해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갈망, 갈급함, 이것을 끄집어내서 예수님께까지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따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권하는 거죠. 와서 보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힘든 이유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난 예수 믿어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전도는 무슨 전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의 못난 모습을 바라보니 전도가 힘든 것이죠. 그러나 전도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정말 제자 삼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47절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면서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누가 놀랬겠습니까? 나다나엘이 놀랬겠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 라고 깜짝 놀라지만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49절,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이 무엇인지, 내면의 공고함이 무엇인지, 지금의 고민이 무엇인지, 어떠한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미처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 내면의 깊숙한 생각,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였죠.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르메니아에서 물에 던져져서 순교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고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 자신도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고 그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심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죽으신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에 그 주님을 마땅히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